오늘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에 당하는 고난의 문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 있는 역경, 장애물에 대해서 함께 그 장애물과 고난 속에 그리고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북유의 사선 대통령으로 유명한 사람은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를 앓았고요,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리고 시력도 아주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돋보기를 써야만이 글을 읽을 수가 있고 바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천식까지 있었습니다. 늘 항상 호흡곤란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식의 불편함은 여러분 중에서 천식을 아시는 분이나 그리고 주변 분들을, 그리고 이전에 다녀가서 하기 전 바로 사모님 보면 우리가 천식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런 질병이 많았는데 11살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아들인 누즈벨트를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다리도 절고 시력도 나쁘고 천식까지 앓고 있으니 만일 그것이 너를 실패하게 하거든, 그것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도우심을 구하거라. 그리하면 너는 누구보다 더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아들아, 네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너에게 덫이 되고 그리고 장애물이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훌륭하게 사용하실 길이다. 이 아버지의 말은 자기의 큰 위로와 격려와 신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소아마비나 시력이나 천식의 장애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면서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결심하에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기도했고요, 말씀도 굉장히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지런히 공부도 했습니다. 그래서 23살 때는 뉴욕 대표의회의 의원이 됩니다. 28살에는 뉴욕시장에 출마했습니다. 그 후에 뉴욕 지지사와 부통령을 거쳐서 마침내 26대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사선을 대통령을 합니다. 루즈벨트가 그의 삶 가운데 역경과 그의 삶이 불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열악한 환경과 불행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는 주저앉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겸손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매달렸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만 하나님이 그를 쓰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우리의 장애가 늘 항상 문제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늘 어렵고 바로 우리의 삶의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고난과 삶에 있는 문제들이 우리의 미래의 장애가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삶을 사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유익이 되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불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정말 의아하고 당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상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에 참여하셔서 부활하셨듯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고 있구나, 내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예수님이 참여한 고난 묵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맞이했잖아요.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을 묵상하듯이 너희들이 고난이 있으면 주님 묵상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어서 그 시험이 그 영광을 나타났을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과 역경이 나중에 디딤돌이 되어서 이걸 믿음으로 잘 참고 그리고 감내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면 이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게 하고 이것이 우리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기 때문에 너희 믿음의 성도들아, 지금 고난이 있느냐, 문제가 있느냐, 역경이 있느냐, 그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주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주님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잘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기 가지고 있는 사정과 형편은 다릅니다.
각기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있을 수가 있고, 부부간의 문제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이 각기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숨겨진 주님의 뜻이 있고요,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자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당하는 고난과 시련과 문제를 통해 주시는 첫 번째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방향전환입니다. 너희들이 그 문제를 통해서 터닝포인트 삼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보면요, 17장에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7장 6절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라고 했어요. 그리고 7절에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그 후에 그 시내가 말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수년 동안 이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나가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떡을 아침 저녁에 물어달아 줘서 그가 그것을 먹고 그의 삶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시내를 마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물을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지금 가뭄입니다. 어디 나가도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내를 마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혹스럽고 문제를 만났는데 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그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정말 그 시냇가에서, 정말 그가 시냇가에서, 시냇가에서 자신의 삶의 편안함이 있을 때, 안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새로운 어떤 방향을 전환시켜 주기 위해서, 그의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마르게 하셔서, 시내를 마르게 하셔서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지역에 있는 한 홀로 된 여인에게 보내서 그를 통해서 바로 양식과 그리고 물을 공급받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왜 시내를 마르게 했습니까? 그냥 바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냥 놔뒀으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굳이 뜨거운데 이동도 하지 않고, 굳이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시내가 말라서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너 그곳에만 머물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너 그곳에서만 안주하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현실에 너무 매몰되어 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세계, 다른 뜻, 다른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 다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주기 위해서 문제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시내를 마르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방향 전환을 원하실 때, 그리고 우리의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의 방향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서 때로는 문제나 장애를 주어 우리를 돌이키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장애나 어려움을 당하면 아픔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견디기 힘든 것이 우리의 문제와 장애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이 숨겨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좀 움직일 때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머물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제 너는 방향 전환하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너무 익숙해서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바른 것이 아닌 건지, 잘하고 있는 못하고 있는지 별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 이건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익숙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익숙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면 이것이 옳고 그른지 모르고 그냥 반복해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시점에서 우리가 잘못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터닝 포인트로 삼아서 방향을 바꾸도록, 우리의 잘못된 길을 수정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을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편안하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안주하고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둥지를 흩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에 보면 독수리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일하겠어요. 여러분, 독수리는 높은 바위 꼭대기나 아니면 험한 곳에 둥지를 듭니다. 처음에는 정말 딱딱하고 그리고 가시 같은 것을 갖다 놓지만 나중에 부드러운 것을 넣고 그 알을 낳아서 태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바위같이 새끼가 나서 그대를 이 둥지 가운데 포근하게 잘 자라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은 이제 그 둥지에 있는 바로 부드러운 것들을 다 빼내서 바로 딱딱하고 가시만 남겨둡니다. 이 새끼는 안주하고 있다가 너무 가시에 찔리니까 그곳에서 누워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날갯짓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날개에 힘이 들어가고 독수리로서의 그러한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어미같이 날기 위해서 자기가 펄쩍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날갯질을 하다가 결국 떨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어미는 그 위에 너풀거리고 있다가 새끼가 떨어질 때는 차분히 받아서 다시 올려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독수리의 바로 이 둥지와 같이 우리의 삶의 안정감을, 우리의 삶의 편안함을 깨트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도 주시고 가시도 주시고 그리고 어려움도 주어서 우리를 깨워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깨워서 하나님 앞에 각성할 수 있도록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방향을 새롭게 바로 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둥지를 흩으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당할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은 방향 전환해라, 너희들의 삶에 가던 길을 이제는 무언가 궤도수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알고 우리는 그 시점에 아파만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어떤 아픔과 그리고 또한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이 우리의 신앙이 좋은 방향 전환의 시점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바로 서는 길입니다. 우리의 어떤 목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 바로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이 기간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픔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영적 경각심을 주십니다. 그래서 안전진단하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겠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요 미국의 보잉기가 가다가 비상구가 떨어진 일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뜯겨나갔습니다. 비상구가.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느꼈다고 그래요. 죽음의 위협, 그러고 또 공포감. 그래서 지금 소송이 걸렸습니다. 엄청난 배상금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인이 며칠 전에 밝혀졌어요. 볼트 4개가 빠졌다는 겁니다. 볼트 4개가 정착되지 않았어요. 수없이 많은 볼트 중에서 볼트 4개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안전점검을 해야 합니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어릴 적에 기차역에 가면은요, 기차에 망치를 든 영무원들이 다니면서 바퀴를 두드리면 다녔어요. 요즘은 그런 거 없더라고요. 요즘은 그렇게 안 두들겨요. 근데 이전에는 막 두들기면 다녔잖아요. 저는 왜 두들기나 항상 그분들 보면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멀쩡한 기차를 두들고 다니나? 근데 왜 두들기느냐? 기차 바퀴에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 어떤 이상이 있는지 그분들은 소리만 들어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검해 보는 겁니다. 두들겨서 금이 갔는지, 두들겨서 깨어진 것이 있는지,
그래서 깨어지고 금이 간 바퀴를 놔두면 나중에 그것이 대형 사고로 번집니다. 그래서 영무원들은 여기서 그걸 열심히 두드리면서 기차 가시면 가서 두드리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 바로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 바로 그 안전점검한 겁니다. 우리가 망치로 때리는 것은 아픔입니다. 그러나 두들겨 보아야만이 깨진 것과 금간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사고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길에 문제를 주십니다. 장애를 주셔서 우리를 멈춰 서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시련을 주어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돌아봐서 낮추게 만드시고 나를 시험해서 믿음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게 하셔서 믿음의 안전 점검을 하게요. 인생의 안전 점검을 하는 순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나 장애를 통해 우리를 멈추게 하는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금간 부분을 찾아내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인생에 올바로 가지 못하고 결국은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간 부분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내 삶에 어떤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순간순간 안전 진단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릇된 것이 있으면 궤도를 방향을 바꾸어서 바로 서야만이 우리는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이 가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들이키죠. 이런 문제가 장애가 나에게 망치가 되고 때로는 내게 정말 아픔이 되지만 그러나 내가 이런 아픔을 당하니까 문제를 당하니까 내 자신이 보입니다. 내 신앙이 이랬었구나. 내가 이것이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나태했구나. 내가 믿음 생활에 이것이 무엇인가 수정할 부분이구나. 이건 무엇입니까?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멈춰 서 있을 때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바로 같이 멈춰 서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잘 되라고 우리의 문제를 바로 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잘 돌이켜서 하나님 우리에게 궤도 수정하길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끔가고 그리고 깨어진 부분을 메꾸길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신앙에, 내 가정에, 내 삶에, 나의 태도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 겁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수정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세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이 시련과 어려움은 우리를 온전히 서게 만들어 주십니다. 언제? 끝내.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겠어요.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은 입에는 쓰다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실패가, 어려움이 나에게 지금 너무 쓰고 아픈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경은 왜 우리의 역사를 말씀하며 고난 당하는 우리는 슬픔이고 쓴데 하나님의 유익이라고 했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배우고 주님의 율례, 말씀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길을 가게 만들고 우리의 궤도가 수정돼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계 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게 만드는 것이 뭐냐? 우리가 고난과 역경, 문제를 통해서 내가 멈춰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신앙의 궤도 수정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바로 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너무 익숙해서. 그리고 너무나 우리의 삶이 평탄해서 그런 걸 전혀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고난 당하고 나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생각이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있었네. 나는 늘 올바른 줄 알았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었구나. 이걸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믿음과 신앙을 궤도 수정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치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2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의 즐거이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다시 10절 띄워봐요. 그들이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냐. 우리가 고난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겠어요. 하나님들과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데 이것이 뭐냐, 유익을 위해서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을 왜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라고. 주님의 뜻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 주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11절 봐요. 무릇 징계가 당신의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우리가 징계받을 때 여러분 누구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난과 역경 문제가 있으면 어렵습니다. 슬퍼 보이나 후에는 믿음으로 잘 참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에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징계와 고난으로 인해서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과 열매를 맺느냐. 우리가 정말 이 고난과 역경 문제들을 잘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내면 하나님 의와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온전히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뻐할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문제인 겁니다. 저는 몽골들 조약들이 참 보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시내가 가면 몇 개를 주웠다가도 남들 보고 자연 사랑에 그래 놓고 옵니다. 왜 욕심이 나서 죽긴 해. 너무 예쁘니까. 그래서 저기 제가 천목회하던 안면도에서 북쪽으로 가면 태안 저 위쪽으로 가면요 몽골들이 있는 저기 바닷가가 있어요. 거기서 가면요 너무 예쁩니다. 동글동글한 돌이. 시내가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강가에 조약대라는 몽골들이 원래 이렇게 예쁘고 동글동글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산에서 바위가 부딪혀서 아니면 깨져서 흉기와 같이 내려옵니다. 그것이 폭풍우를 통해서 내려오든 아니면 무엇을 타고 내려오든 바로 냇가를 통해서 내려오고 아니면 바닷가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끊임없이 이 물 가운데서 끊임없이 돌끼리 부딪힙니다. 그래서 서로의 문 한 분이 깨기고 그리고 또한 다듬어져서 나중에 몽골한 몽골들 조약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물 안에 있으니까 그들이 서로 부딪힘이 있어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들이 문 한 분이 깨어져서 나중에는 둥글둥글한 몽골들입니다. 바닷가 보세요. 끊임없이 오가는 그러한 파도 가운데 돌들이 서로 부딪힙니다. 우리가 돌소리 들으면 타타타타타타타 소리가 나잖아요. 그들이 계속 부딪혀. 그걸 통해서 서로가 부딪힘이 있습니다. 이게 아픔이죠. 서로가 아프고 깨어지고 그래서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들이 몽골하니 정말 보기 좋은 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문제도 있고 우리의 삶에 부딪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모든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더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도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겠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하겠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 당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기쁘게 여기라. 왜? 너희들이 정말 온전히 기쁘게 왜 그랬어요?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잖아요. 너희가 정말 믿음으로 참고 시련을 잘 견디고 나면 온전히 이루면은 너희 온전하고 구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너희들을 성숙시키고 성장시켜 주신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너희들 슬퍼만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기쁘게 여기라. 왜? 나를 성장시키려구나. 나를 더 성숙시키려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하셔서 나를 더 정말 주님 앞에 성숙한 믿음의 성도로 그리고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려구나. 이걸 생각하고 주님 앞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부족하여 정말 구비돼서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 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가치를 깨닫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여러분 미련하고 어리석음 아닙니까? 가까이 있던 사람이요, 가까이 있을 때는 몰라서 얼마나 소중한지, 내 아내가 소중한지, 남편이 소중한지, 가족이 소중한지, 그리고 주변에 내 동료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분이 내 곁을 떠나고 나면 그때서야 그분이 좋았어. 그러니까 구관이 명관이라고 하잖아요. 왜요? 그만 못한 겁니다. 우리는요, 있을 때는 그걸 모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보배인지. 하나님의 선물이 아름다운 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잃어버리고 나면, 떠나고 나면, 놓치고 나면 그걸 합니다. 우리가 부부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좋고 그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여기 있어요. 왜? 바로 가까이 있는 것이 이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잃기 전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잃고 나서 후회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잃지 말라고 고치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사람은 문제 없는 인생이 없죠. 어느 가정에나 문제가 있잖아요. 아무리 부부가 사이가 좋은 것 같아도 가끔 싸웁니다, 여러분. 저분 안 싸울 것 같아. 목사님 뭐 한 번도 말다툼 안 할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가끔 말다툼 그래도 가끔 할 때 있어요. 의견이 안 맞아서.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 안에 답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문제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떠나서 나와서 이제는 평탄대로로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앞에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원망하고, 그리고 또한 통곡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가 가려 놓여 있을 때 홍해 안에 답을 주었어요.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 안에 대로를 열어주셔서 그들이 다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문제 안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뛰어넘어서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내가 질병의 문제가 있든, 자녀의 문제가 있든, 가정의 문제가 있든, 여러분들 모세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그 문제를 통해서 바로 문제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뜻을, 그리고 주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제는 느보산에서 마지막 모세가 죽고 나서 대권을 이어받았습니다. 이제 대권을 이어받았으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바로 진영 앞에 무엇을 두었느냐? 여리고성이라는 큰 성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걸 정복한 아이성을 주어도 실패하게 합니다. 그러는 수없이 많은 난관과 역경 속에서도 그 성을 정복하게 만드십니다. 때로는 위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들 속에서 여호수아를 더 강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더욱더 강인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도우셔서 승리케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 도우셔서 역경도 문제도 험한 성벽도 뛰어넘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삶이 무엇인지, 그 삶을 어떻게 쓰시는지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당할 때마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깊은 계획하심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문제와 여러분 당면한 어려움 속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원망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안에 주님의 숨겨진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자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어야 이 안에 답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 이 문제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메시지가 무엇인가? 나에게 지금 어떤 것을 요구하시나? 내 믿음을 요구하시나? 내 방향전을 원하시나? 내가 하나님의 성숙한 신앙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의와 평강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온전히 기뻐하라겠어요. 사랑 여러분, 지금 아픔이 있을지라도, 지금 정말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내 삶을 강한 손으로 붙들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걸 알고 묵묵히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